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종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종강 예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새롭게 창조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리와 법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법칙은 모든 것이 우연히, 자연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칙이 얼마나 정교한지 말입니다. 틀림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 삶에 자연 현상에 여러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발견하고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리하였고 그것을 여러 가지 법칙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깊이를 깨달아 알 뿐이죠.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따른 삶을 사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다 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내가 죽고 이전에 살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 새 창조. 바울은 그렇게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새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새 창조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좋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하기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안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자신들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고,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이 죽는 것이 할례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온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영적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며 16절에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까?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냐 노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깊이 붙잡고 거듭난 그 사람, 그 영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섬김도 봉사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종도 주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무것도 아니라 새롭게 새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2년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작됐을 때 군대 간 자녀들이 벌써 제대를 하는 시기가 되고, 코로나 시작될 때 입학한 학생들이 어느덧 정말 3, 4학년, 이제는 졸업을 앞두는 시간이 또 눈앞에 찾아오는 그런 시간도 되고, 우리가 정말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게 보내왔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가운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는 조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좋다. 다시 예전으로 다시 모인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교회에 가느냐 온라인이냐,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은 모이는 것이 더 좋으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이거냐 저거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새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의 회복, 예수님이 중심이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요, 주님의 교회는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요,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200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해서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면, 십자가를 중심이면 인원의 많고 적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든 오프라인으로 모이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든 그렇지 않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함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래냐 무할래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원리와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올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것,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오늘 간증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랐던 눈물이 터지고 무뎌졌던 감각들이 회복되고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시키든 시키지 않든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영적 원리요 핵심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이 가운데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임인 교회는 언젠가 코로나가 아닌 다른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흔들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외부적인 앞으로의 박해와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우리 공동체라는 진정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십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 원리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수고하며 애쓰며 주님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락방자님들, 순장님들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줌으로 순예배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해주셔서 줌으로 모임을 하는 가운데서도 뜨거운 사랑을 느껴서 순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주님 향한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향한 눈물을 흘려서 그 결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방학을 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저희가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계속 못 박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임. 여러분, 교회가요, 공동체가요, 순이요,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고 자신의 경력 자랑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앙 경험까지 자랑하면 거기에서 위기가 옵니다.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에요.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흔들리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에 따라 사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선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건물을, 인원을,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몇 명을 보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영적 원리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선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많은 곁가지들, 허황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 내가 자랑하는 엉뚱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래든 무할래든 그것이 관계가 아니라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기는 사방에서 불을지어다. 우리를 살릴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는 살아날지어다. 말랐던 눈물은 회복될지어다. 식었던 손이 따뜻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우리 공동체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또한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를 함께 맛보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체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리로다. 주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애통하여 싸우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서 새 창조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될지어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간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